예, 네, 오늘은 레위기 19장의 자료 3번 자료를 가지고 19장 19절 말씀이 그 세 문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자면 생명의 혼합을 금하는 율법인데, 첫째는 가축을 다른 종류의 가축과 교미시키지 말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밭에다가 두 종류의 씨를 뿌리지 말라는 것이고, 마무리 세 번째는 재료가 다른 실로 짠 옷감으로 의복을 만들어 입지 말라는 것이에요. 뭐 문자대로는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좀 복잡하고 쉽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양이 길어가지고. 자, 우선 레위기 19장 19절은 너희는 나의 율례들을 지켜야 한다. 너는 서로 다른 종류의 가축을 교미시켜서는 안 된다. 너는 네 밭에 두 종류의 씨를 뿌려서는 안 되며 두 가지 재료로 짠 옷감으로 만든 의복을 입어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이제 신명기에도 동일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 우선 창세기 1장 24절로 25절 인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모든 종류가 다 다른 것이죠. 생명의 씨는 그 종은 그 종을 계속 이어가게 해야지 교합시키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종류이니까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지, 사람이 마귀 뱀과 연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 기본적인 얘기지만, 이런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을 안 해보기가 쉽죠.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러니까 종이 다 서로가 원래 다르다라는 것이죠. 씨가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이제 식물 종류입니다. 내 밭에 두 종류의 씨를 뿌려서 안 된다. 이것은 식물 종류니까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 인용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풀 종류 따로, 채소 종류 따로, 나무 종류 따로 다 각각 다른 거죠.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을 주님 인용할 때 겨자씨,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 그랬죠. 그런 것은 변이종인 것이죠. 말하자면 모든 생물의 대표인 사람은 주물주 하나님인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했으므로 땅의 흙으로 빚으신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혼이 되게 하였으나, 이 산혼을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수를 먹고 마시게 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 즉 천사와 동등이 된 영광에 들어간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산혼을 변질시키려면 다른 뭔가를 갖다 주입을 시키면 변질되어 버린 거죠, 사람이.
그 사람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 말씀 외에 뱀의 말을 받아들여. 말이 곧 시인데 두 시를 받아들인 거죠. 두 종자가 섞여서 죄인이라는 건 돌연변이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고 목적했던 사람이 아니죠. 죄인이라는 육체, 영의 몸을 입은 천사와 동등이 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는 것이 목적인데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돌연변이가 나온 것이죠. 자, 여기에 기인되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근원이 자, 산혼의 생명의 말씀과 생명수를 먹고 마시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왕국 후사로 삼고자 하셨으나, 어제 우리 성경 읽기 로마서 하면서 아담의 저주를 변하여 부고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를 후사로 삼는 얘기, 어제 우리 이제 중점으로 말씀 나눴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이 죽은 것과 같은 걸 알고 있었고, 그 말은 아내 곁에 갈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건 이제 생명만큼 후패돼서 그러겠죠. 그 아내도 경수가 끊어진 지가, 단산한 지가 오래된 거예요. 그게 가능이 전혀 없는 거죠. 육신의 자녀를 생산할 가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자기도 그렇지 자기 아내도 그렇지 이걸 다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 후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한 씨를 줘가지고 그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뻗어나가게 해주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현 상황을 부인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이야기죠. 자기 상황을 봐서는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니까.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산혼의 생명 말씀과 생명수를 먹고 마시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왕국의 후사로 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영원한 계획이죠. 이게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다 이랬어요. 하셨으나 뱀의 미혹하는 다른 시인 거짓말을 받음으로, 거짓의 아비는 마귀죠. 그 거짓말로 살인을 한 마귀는 살인자단 말이에요. 죄인, 육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생각해서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죄인 육체가 돼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자면 돌연변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육체를 버리고 떠나시고 이 세상신 마귀의 종이 된 것이 죄인의 상태다. 창세기 6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제 이런 말씀 가지고도 뭐 하늘 천사들이 사람 여자들과 관계를 맺어서 사람 큰 사람들이 나왔느냐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벗어나는 가설인 것이고, 이제 우리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전도자, 증인들인 셋의 후예들이다. 아벨이 죽었으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고, 셋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사람의 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 증인들에 의해서 태언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산 영과 온전한 혼으로 다시 지으심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이제
지으심을 받고 창조자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할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전부 뱀의 미혹을 받아들인 그 생명이 유전되기 때문에 세속화된 짐승 인간들이다 이거예요. 세상 사에 관해서만 관심을 갖지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지는 않는 거죠. 이제 관심을 돌리도록 전도를 하면은 싫어하죠. 엊그제다 여기 가서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라도 좀 전도를 해볼까. 젊은이들 만날 수는 없겠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이제 이 예배당에 이제 차근차근 접근을 해가지고 갔더니 이상하게, 대부분 이상하게 생각해. 나는 얼굴 모습이 이상한지 어서 오라고도 않고 딱 배척하는 그런 젊은 목사던데, 그래서 뭐 나오는 거 부담스럽느냐고, 나 바로 여기 코알 앞에 산다고 했더니 자기도 거기였는데 하면서 이게 나에 대해서 좀 이상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을 내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웃고 그 다음에 또 만나자고 이제 이러고 헤어지고 이제 이러고 말하다가 위아래 내려가가지고서는 신앙에 관한 얘기를 슬쩍 내놓으려 했더니, 여기 오시면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는 하면 안 된다고 딱 막아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전도를 무조건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이야, 그래서 나는 얼굴에 이거 써있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를 배척하지? 괜히 난 그건 특별하게 행동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제 길을 찾긴 찾아야죠, 자꾸. 자,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랬는데, 네피림이라는 용어는 큰 자들이라는, 큰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훗날 그 가나안 땅에 아낙 족속이 있었었죠. 그 아낙 족속들의 조상이 그 네피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러니까 변질된 복음을 계속 전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대회로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고, 자기가 신의 대리자인 것처럼 이렇게 부영광도 받고 이제 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그들의 예배 방식이니까, 흔히 말하는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랬는데, 여기 용사 명성이 있는 사람, 이제 이런 용어는 라멕이나 니무롯이나 골리앗, 이런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죠.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 이야기도 참 유명하고, 다윗 왕의 장인이었으나 다윗을 그렇게 박해해서 다윗을 만들어 놓는데 도구로 쓰임받은 사울 왕, 아주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런 자들을 염두에 두고, 세상 대인들과 너희는 작은 소자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천국에서는 이 생에서 높임을 받는 대인들이 큰 자들이 아니고, 천국에서는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낮춤당하고 박해당하고, 하지만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큰 자가 된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하실 거예요. 자, 가나안 땅 아낙 족속의 조상인 네피림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블레셋의 골리앗과 같이 세상의 대인들인 변이된 짐승인간들. 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게 다 짐승인간들이죠. 그들이 세상과 세상 교계의 큰 자들이잖아요. 그게 다 네피림의 후손들인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당대 유명한 자들의 계보에 소속한 멸망의 자식들인데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바다 짐승, 땅의 짐승들이라는 건 세상의 큰 자들이죠. 그들은 전부 알고 보면 네피림의 후손들이라는 것이죠. 네피림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매 세대마다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자, 조물주 하나님은 모든 동식물을 각기 종류대로 지으시고 만드셨으므로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신 목적과 쓰임이 각각 다르므로 생명의 혼합을 통해서 변이종, 즉 종이라는 건 씨를 말하는 건데 이것을 산출하는 짓은 조물주 하나님께 대적하는 짓으로 신성모독의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하는 악행입니다. 이 변이종 종자 그 씨라는 것이 신학교리인 것이죠. 자, 모든 동물의 생물의 종자 씨앗 생명의 씨는 말씀이므로 말씀을 교묘하게 변개하여, 이거 신학이죠. 신학교리, 조직신학교리예요. 유포하는 짓은 신성모독의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지르는 악행인데, 마귀는 뱀의 모습으로 사람에게 접근하여 말씀을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변개시키지를 않죠. 교묘하게 알 수 없도록 변개를 시키는 재주가 있죠. 참 놀랍죠. 그래서 말씀을 변개하여 주지시키므로 사람이 참 하나님을 등지고 거짓 하나님인 이 세상 신에게 미혹당하는 범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라는 건 실제로는 세상 신 마귀의 그 짝이 된 사람들이라는 말, 세상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3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영이 인간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이 지금 반대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은 어떤 증인의 말과 세상신 마귀의 영을 받은 어떤 거짓 증인, 거짓 선지자의 말을 영적으로 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고린도 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여기 순전함으로라는 것은 변개되지 않은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4장 2절에도 예수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랬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에 19장 19절의 첫 번째 항목은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는 거였었죠. 하나님은 짐승을 각 종류대로 지으시고 만드셨으니 종이 다른 것이죠. 개는 개 종류고 소는 소 종류고 이게 종류가 다른 게 짐승이라도 어떤 가축은 그 가축의 특성과 쓰임새가 다르므로 창조자의 목적에 반하는 변이종이 생산되는 것은 창조자의 창조 질서를 사람이 임의로 바꿈으로 신성에 대적하는 시다. 이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은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전도자들이 천국의 좋은 씨와 가라지를 섞어서 뿌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한두 구절 꼭 읽고 인용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말을 길게 끌어나 가지고 세상 말로 끌어가지 거기다 섞어 놓죠.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세상 사랑하고 세상에서 잘 되고 이런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재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교리는 전혀 개념이 다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걸 생각하고 있지 세상 나라와 혼합시키는 걸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속된 사람의 교리를 섞어서 뿌리는 목회를 상징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교리를 섞어서 혼잡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옛 뱀이 사람을 유혹하는 수단이었다. 아담과 하와가 금령의 나무 실과를 보고 그게 탐스러워서 그걸 따먹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육체가 되게 했고 땅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눈을 하늘을 향하던 눈을 땅을 향하도록 딱 바꿔놔버린 것이죠. 이게 말로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로.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을 땅만 바라보고 땅만 기어다니던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완전히 땅을 초월하고 하늘만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하면은 무언가가 그래도 그렇지 적당히 뭐 이게 하면 좋지만 그 너무 그렇게 예수를 세상 말로 빡세게 믿어서야 쓰겠냐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아예 반대편에 처음부터 쓰는 사람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그런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왜 이런데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창세기 시작의 말씀이 여기에 재현된 거죠, 지금. 땅의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산혼이 되게 한 그 아담의 옆구리에서 또 여자를 지어서 아담이 중매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그 땅의 모든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의실과는 먹지 말라. 그걸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뱀이 와서 하와를 꿰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또 이렇게 꿰가지고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느니 뭐 해가면서 결단코 죽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말을 확 뒤집어 버리죠. 자,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는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가라지 씨를 덧뿌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내용을. 그것은 그 말씀을 맡은 사람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그 사람의 밭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최초의 사람은 아담이잖아요. 아담의 밭은 하와예요. 그 밭에다가 마귀가 마귀씨를 몰래 밤에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잘 때 그랬는데 이것은 농부들이 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잠들었다라고 해서 말하는 것은 세상에 눈이 멀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이런 사고로
그냥 완전히 젖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어서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세상 말을 섞어서 가르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마귀가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시를 뱀의 말을 덧뿌려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이제 변종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나온단 말이야. 마귀 자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자,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왜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 그러셨을까요? 열매는 속일 수 없으니까. 열매는 그렇죠. 곡식 열매와 가라지 열매는 열매를 맺으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그 곡식이 아직 완전히 자라서 열매 맺기 전에는 뭐가 뭔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 교리를 하나님 말씀에 섞어서 가르치면은 분별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이제 열매라는 건 삶을 말하기 때문에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들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 그들이 말과 그들의 삶이 일치하는지를 보면 아는 것이죠. 이제 이게 세상 교육의 목회자들은 이게 자신들의 그 설교는 너무나 유창해요. 설교 강단에서 그 설교 소리만 듣고 있지 그의 집에 가서 한두 달 같이 살아봐야 되는데 그건 안 해보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대리자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세례당하면 그 사람이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무조건 아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보고 이게 세뇌당한다 그러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러니까 무슨 교단 했었고 무슨 파가 어떻고 뭐 교파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은 단으로 지금 묶인 거죠. 그게 거기에 곡식은 부하 내 곳간에 넣으리라. 곳간이라는 것은 이생의 교회, 그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는 음부의 낙원을 거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영원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확정되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곳간이에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건 비유예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자기 밭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밭에다가 나무 심는 사람은 없죠. 여기는 누가복음 13장에는 채전밭이라고 명확하게 채전이라고 돼 있죠. 채전에다는 채소 심는 거죠. 당연히. 자란 후에는 풀이라고 돼 있는데 채소를 말한 거예요. 풀보다 커서 이게 변질이죠. 항상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변질인 거예요. 종대로는 채소는 나무같이 클 수가 없는 거죠. 채소가 어떻게 나무처럼 크겠어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네피림 큰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변질이지 그거는. 그런 것과 같은 거단 말이야. 그래서 변질이 되어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랬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해서 비유를 잡고, 여기 이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효소이기 때문에 술 만들 때는 꼭 누룩이 필요하죠. 자, 마귀는 혼합된 포도주로 사람이 혼을 취하게 하고 결국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 혼잡한 영을 사람이 받아들이도록 유혹하여 진리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항목에서는 두 재료로 만든 옷을 입지 말라는 것이죠. 자, 동물성 실과 식물성 실을 혼합하여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라는 뜻인데, 유대교의 제도권에서 행하는 육체에 상반되는 율법 제도 실행과 영적으로 재해석하여 용의 일로 행하는 신앙생활을 혼잡하게 실행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요즘에는 전부 내가 입은 양복 두 개 다 혼방사지요. 옛날에는 그냥 목화솜에서 그 실 만들어는 면사만 있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차잖아요, 겨울에는. 그러니까는 양털을 섞는 재주가 있다,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그 양모와 섞어서 모직을 만들 때 요새는 혼방사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털은 쉽게 끊어지지만 그 무명실이라는 건 삼실 이런 걸 섞어 놓으면 쉽게 안 끊어지지도 않죠. 이만큼 이제 옷감 만드는 이제 기술이 지금 발달해서 지금은 전부 혼방사. 우리 자매님들이 전부 혼합사지. 무명 바지 저걸 입고 무명으로 이불 만들어 놓고 그러면 추워서 못 살아.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무명 옷만 입어라 이제 이런 말인데 그럼 추워서 부산되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것은 영적으로 이제 재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행위와 영의 행위를 섞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아라 이제 문자대로는 그 말이에요. 근데 어제 우리 저 성경 읽기 하다가 뭐 내가 이제 결론 얘기는 간략하게 해서 넘어갔지만 그 어제 낮에 마침 이제 어떤 이제 젊은 형제가 내가 이제 전화 교제를 자주 하는 편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그냥 자기 고통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다 사표 내버리고 그런데 그 아내를 쳐다보면 아내는 절대 그 사표 못 내게 할 건 뻔하니까. 그리고 다른데 어디 취직한다는 게 지금 공무원을 하다가 그 공무원 남겠다고 사표 내기는 쉽지만 다른 어떤 일을 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은 것이거든. 공무원만 하고 살던 사람은 세상사를 이렇게 다른 거 경험을 안 해봐서 이거 장사하면 못 먹고 살겠냐 말이 쉽지 장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안 되는 거거든. 이제 그러한 저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어제 이제 성경 읽기 하다가 우리 이제 윤상훈 형제님이 어떤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자기 이제 세상말로 털리고 나서 보니까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지. 막 저걸 죽이고 싶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사람이 있는 거 다 뺏기고 나오면. 그런데 그럴 때 뭐 이제 아내가 잔소리나 하면 좀 들었는데 옆에서 이제 아내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몇 년 우려먹거든 그거. 그럼 사람 죽여 이런 거. 그런데 자기 맘대로 가서 죽이거나 또는 상해를 입히거나 마음으로는 그렇게 당장 해야 분이 직성이 풀릴 것 같은데 그걸 못했잖아요. 어제 내가 젊은 형제한테 한 얘기도 그럼 그렇게 하지 왜 안 나한테 전화를 했어? 그걸 자신이 없으니까 나한테 전화했구만. 내가 이제 이랬더니 이제 위로를 받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어떤 나의 분도 잠재우고 내 맘대로 분을 표출할 수 없도록 제어하는
어마어마한 힘이 역사되고 있기 때문에 내 맘대로 묻은 것이지, 내가 사람이 좋아서거나 나 예수 믿으니까 그러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자, 그때 자신 속에서 끓어오르는 불을 삭히고 그것을 소멸하면서 당하는 그 내적인 고통이 결국은 주님 앞에서 나의 공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세상 말로는 내공을 쌓는다 이제 이러는데 그게 생명력이 되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각 사람의 그 형편에 맞도록 나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뭔가를 당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내 맘대로 부은을 표출할 수 없도록 또 제어하는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내 맘대로 못하게 이걸 막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는 나를 할 수 없이 부인해야 되니까, 불을 내 속으로 스스로 삭혀야 되니까, 불을 꺼야 되니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냐고. 그거를 통해서 사람이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이렇게 사람을 구원해 가는 거기 때문에, 영이 구원을 얻었어도 혼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제 젊은 형제한테도 그 얘기를 했는데 또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저한테 또 나거든. 이 조언을 참 신기한 일이다 그랬는데, 난 그 형제 보고 그랬어요. 그럼 하고픈 대로 하지 그려. 제가 이제 이랬거든.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해 주려고 막 이렇게 기대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것이거든. 그래요. 그럼 뭐 사표 내. 사표 내고서 나가서 장사 한번 해봐. 하고 싶으면 뭐 한번 해보지 왜 부려. 이제 잃어버렸더니 실망한 거예요. 나한테 이제 막 목사님처럼 막 그러면 되냐고, 조금 참고 그래도 조금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힘들지 뭐 이렇게 해주기를 바래서 전화한 거거든. 뻔히 다 알아 나도. 근데 그래? 그럼 사표 내고 뭐 장사해서 못 먹고 살까 싶으면 그래서 장사해. 그럼 되지 뭘 그래. 그럼 뭐 그때 나한테 전화했어. 이제 잃어버리니까 굉장히 실망하는 걸 느꼈어요. 딱 심각하면서 전화를 알겠습니다 하면서 끊는데 속으로 딱 심하는 것을 내가 느꼈거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경험이 있고 생명의 체험을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상대했을 때 뭐라고 조언을 해줘야 되는지를 안다 이거예요. 그때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사람은 항상 절름발이고 항상 안진뱅이로 이렇게 자라지를 못하는 것이거든. 모든 사람은 나의 눈 뒤집혀지는 그런 분도 다 절제시키고 제어하고 꺼버리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나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 가라앉으려면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냐면 긴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한 번에 이게 불이 안 꺼지거든. 조금씩 누구뜨리고 또 누구뜨리고 그냥 올라온 것도 탁 해오고 가라앉히고 이런 것을 계속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빛을 비춰주시거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믿으니까 그게 그런 나쁜 생각이 올 때 그거 참아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야. 하고 싶으면 해봐라 이거야. 그래? 그럼 그래요. 하나님 방법이 그거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딴전 부리고 딴 데로 가고 싶다고 하면 그래 그럼 가봐.
그런데 그게 오히려 자기가 더 고통스럽지, 그것이 자기가 편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다시 잡혀와서 꼼짝 못하고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려가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구원하시는 구원자인데, 전능자인데,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내가 싸우려고 그러면 나만 박살나지 하나님이 눈 하나 끔찍하나? 그럼 뭐 또 그냥 뭐 사표 내고 싶어? 그 사표 내! 이렇게 잃어버리는데 뭐 어떻게 할 거요? 그런데 그건 말뿐이지 실제로 사표를 못 내는 건 제일 가까이 있는 아내가 나 오늘 이런 일 때문에 나 사표 내야 되겠다, 뭐 장사라도 해서 먹고 살자 그러면 아내가 나 이혼을 하면 했지 당신 사표 내는 건 못 본다 이렇게 나오지, 그래 사표 내야 내가 내일부터 나 행선이라도 할게 이럴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 벌써 아내만 해도 내 편이 아니거든. 다 그냥 내 편인 줄 알고 나고픈 대로 다 이게 협력해 줄 줄 알고 있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고집이 세고 인간이 아무리 힘이 센 그 채가면서 덤벼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씨름 걸어가지고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런 것은 생명의 체험에 속한 문제예요. 그런데 나처럼 가르치면은 손님이 안 오지. 위로가 안 되니까 우선은 사표 내겠다고 하면 그래서 쓰느냐고 조금만 참어 어마어마하면서 뭐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서 전화를 했는데, 그래? 그럼 사표도 해주고 그럼 뭐 장사하라 하면 뭐 먹고 살고, 그럼 안 해고 상해서 둘이 나가 이제 저 장사해. 이제 난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해버리니까는 말장대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는 그냥 전화 슬금에 붙고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근데 내가 볼 때는 많은 생각을 해볼 거, 어제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많은 생각 해봤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분명히 그 형제는 나한테 그 전화 했으면은 사표 못 낼 사람이라고 난 이미 알고 있고, 사표 낼 사람이면 나한테 전화할 필요도 없이 이미 사표 냈고 저 사표 냈습니다 이러지. 사람이란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속을 다 알고 계셔. 이제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마태복음 9장 16절로 17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생뱃조각을, 이건 예수님이 이 생에 사실 때 삶의 본을 세우신 것을 말한 거예요.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낡은 옷이라는 것은 옛사람과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로 말하자면 모세의 제자로서 율법 행위를 하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그러니까 천은 새 것인데 옷은 낡은 옷이니까 낡은 옷 자체가 찢어지지 천이 찢어질 일은 없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니 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새 포도주라는 것은, 새 포도주는 그 과즙 이런 것이 아직 완전히 정제되어지고 발효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혼합된 술이라는 뜻인데, 그것을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이것이 발효되면서, 그렇지, 부풀어 올라오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 터진다는 거예요. 자, 그 낡은 가죽 부대라는 것은 옛사람의 타락한 육적인 사람의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제되어지고 그 다음에 발효되어진 술은 좋은 술이죠. 왜냐하면 과일즙 이게 완전히 정제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맑은 술로, 그러니까 그런 좋은 술을 마시면 취하거나 머리가 아프나 이렇게는 안 좋은데, 좋지 않은 술을 마시면 이제 골치도 아프고.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비유를 들어서
새 영은 새 사람의 새 마음에다가 담아야지, 율법 관념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새 영의 말씀을 받으면 불에 껴서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속에서 막 나중에 부글부글 끓어 올라오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제 폭발하게 된다, 이제 이 말이죠. 예, 이것은 우리 체험에서도 능히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모두 거룩함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종을, 변이종을 나타나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적하는 짓이고 위배되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저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칩니다.